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며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율법은 이자와 관련된 법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이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딱 들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율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출을 해줄 때 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 법을 듣고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이신 분들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 참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성도님들은 이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 율법이 부당하다, 악법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당하다, 좋은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율법은 지금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편애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만 위한 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생존의 위협이 될 만큼 매우 궁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에 있음에도 이자를 받으려 하는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인간 안에 그런 가난한 자들의 절박한 필요를 악랄한 착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착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없어도 최강대국인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켜서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며 그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몇 차례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애굽으로 여행하면 안 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를 착취한 애굽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애굽에게 복을 줍니다.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신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착취를 당하는 자, 억압을 받는 자들을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궁핍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비로운 자들, 이 말씀처럼 이자를 받지 않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애굽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그런 자비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취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자비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율법처럼 이자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비로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비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비한 자들이 돌보는 이들을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제사장 나라인 그들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고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율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당을 잡아야 할 때도 그 사람의 생존이 달려있는 맷돌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들의 생존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 안에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죄성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포도밭에 들어가면 그 포도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곡식밭에 들어가면 그 곡식밭에서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확은 할 수 없습니다. 낫을 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형제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어진 이 자비의 법을 절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방편, 탐욕을 정당화하고 채우는 것을 탐욕을 채우는 이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를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죄에 머무르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은혜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죄에 머무르게 하는, 머물러도 되는 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본 회퍼는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아 이제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라고 이 죄를 계속 짓고 싶은 마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그의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책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낮으신 분이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온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나는 먼지보다도 작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값비싼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이 합당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깨달아야만 그 간극을 넘어 나를 찾아오신 값비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법이죠. 이자 금지법 그리고 수확 금지법 사이에 있는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서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홀히 여김을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자 금지법과 수확 금지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됩니다. 이 율법의 의도,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읽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장에 있는 이혼에 관한 규정인데요.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서 수치될 만한 것,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부정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야 합니다. 두 가지 절차죠.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야 합니다.
전에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나눌 때 이 규례와 관련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펴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두 가지 절차의 의미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혼 허용되는 거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들이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절차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의도하시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절차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절차,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인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남자와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남자가 죽어서 사별해서 이제 이 여자가 과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전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합칠 수 없을까요? 이혼 증서 때문입니다. 이혼 증서에 담겨 있는 이 두 사람이 이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헤어져야 했던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가 증명하는 이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 이야기가,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시작으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1년간의 신혼 기간 중인 남자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대로 모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혼인한 이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를 위해 1년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여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규례는 나병입니다. 이전에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이 물이 이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온 이스라엘 진영을 그 부정함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들은 이 사람들의 악, 부정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죄인들, 부정한 자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혼 증서가 보여주듯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버림받은 여인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종으로 삼는 죄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이 든 자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해 죽음의 장소, 부정한 장소, 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동족, 자기 스승을 사고 파는 악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제자에 의해 팔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주님은 고멜과 같이 자기 남편인 여호와를 떠난 이 아내,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율법이 죄인이라 선언한 이들을 위해 그들이 당해야 하는 일을 당하심으로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 함께 하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가 있으니까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져야 하는 이 짐들을 함께 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받을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정당한 자책과 절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그런 은혜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이들을 찾으시고 계시고 그런 이들에게 먼저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기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인도하고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는 나 같은 죄인들, 나처럼 부족하고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